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들도 집이 있으나 주님은 거할 곳이 없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친히 천국 처소를 비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지극한 사랑을 품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망망대해와 같은 복음의 대장정에 합류하기 전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비천한 존재이오니 그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지극함으로 세상의 인정과 통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그저 우둔함으로 쟁기를 끌고 앞만 보고 복음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소서. 그저 감사함으로 부름받은 감격에 젖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여라 하셨다. 또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이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삼시세끼가 바빠졌습니다. 어제는 비상식량으로 잘 모셔놨던 피자로 저녁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일단 냉동실에서 꺼내보니까 3조각이에요. 위기였습니다. 4식구가 3조각을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 순간 고민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한 조각씩 큰 걸 먹고 애들이 반 조각씩 먹으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몸무게 순으로 많이 먹어야 된다는 저의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에 애들이 얼마나 반기를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애들한테 큰 조각을 양보했습니다. 물론 다른 메뉴도 푸짐하게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피자에 연연하는 이유는 피자를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좋아하는 것을 양보하고 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훈훈함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엄청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네 부모님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부모라는 존재는 제 자식 입에 뭐라도 넣어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정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터운지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보면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한 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제지간의 정은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은 한 몸이었던 것을 둘로 자르면서 생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깊은 정을 주고받는 사람들인지 누가복음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형성, 곧 제자도에 대해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의 관계에 앞서서 예수께서 처한 상황을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한 거처가 없이 지내셨습니다. 공생애라는 말은 참 일단 매력적이죠.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언젠가 다가올 그 소명의 그날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면면을 보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비천함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19세기 유럽인들의 생활을 남겨진 문헌을 통해 보더라도 녹록지가 않아요. 발은 일주일에 한 번 씻어야 하고 샤워는 몇 주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향수 산업이 발전했고 애초에 향수라는 사치품의 역사도 5,000년이 넘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들은요, 집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자리에서 현실은 냉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머리 둘 곳 없었다는 얘기는 비를 피할 데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 치죠. 그러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간에 모두 낭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추억이 될 수도 있죠.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만약에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빗속을 거닐었다면 그 가운데 제자들 생각이 한 보따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빗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예수님의 마음을 자주 묵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이곳에 오셨기에 그 어떤 조건도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과 동행함으로써 겪을 그 역경과 어려움,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천함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가난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은 정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팔복의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당신께서는 이 땅에 집도 절도 없이 지내시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자신의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아예 천국을 우리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소유를 버리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께 천국 처소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홀어머니로 살아가시면서 사람 한 명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단칸방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밥숟가락도 한 개, 밥공기도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빌딩이 몇 채예요. 두 분 아드님들도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기특하게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1, 2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주얼리 집사님이 그 권사님 장남이에요. 그 권사님에게는 주어진 사명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쟁기를 끌고 앞만 보고 가는 농부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몇 년째 신앙의 어머니로서 교회인들을 다독이며 굳은 일을 혼자 다 하시는 일꾼이세요. 그 아드님이 식구들 밥 먹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좀 자식들은 챙겨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주 강하게 키우고 계세요. 언젠가는 한 4년 반쯤 됐을까요? 제가 정식으로 청빙되기 전에
주말마다 뉴저지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주얼리 집사님이 한 번은 저도 프로비던스에 마침 볼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저보고 한 차로 같이 올라가자는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때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서 마치 사르밧과부의 심정으로 저를 한번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름 넣고 나니까 지갑이 텅 비었는데 설마 하나님이 굶기시겠어 하는 믿음으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한참 카드 빚져가면서 배고프게 지냈다는 거예요. 흔한 간증처럼 곧바로 하나님이 막 채워주지는 않으셨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도 참 어지간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하고 승부 보려고 하지 어머니 도움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지극한 모습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와 탯줄을 잘라야 독립적인 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보이지 않는 탯줄을 잘라야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도줄을 새롭게 연결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생활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삶의 궁극적 물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내 신분이 달라집니다. 내 여건이 달라집니다. 내 소속된 국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에 여러분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뭐니 해도 가족밖에 없다는 말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이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자식이 눈에 밟히는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가족이라는 단위는요, 유사일에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끈끈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이냐 스승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선택은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의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나 예수님 또한 가족과 완전히 절연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먼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100마일도 안 되는 공간 안에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순회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집에도 들릴 수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요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마치 기드온의 300 용사를 추리는 것처럼 숫자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감하는 기독교 인구를 놓고 종교사회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결국 진국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일부 가라지들은 벌써 흥미를 잃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그 토양을 들여다보면요, 밭 자체가 벌써 양분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밭을 얼마간 묵혀둬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몇 년이고 묵혀도 상관없으니 제대로 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지금 입단 테스트를 진행 중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마음으로 우리도 신앙의 새 도화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반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0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최소 20년은 새롭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나가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자도 시리즈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로 입문하기 전에 그 마음을 살짝 스쳐가는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 정도 도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 물음이자 큰 저항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두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이치는 오늘 입문하려는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됨의 본분을 다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말에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식구들 얼굴 한 번만 보고 인사 나누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은 어쩌면요, 제자도를 훨씬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과 합류하면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강한 마음의 결의를 다졌기에 속세와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필요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두 가지 유형의 상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한데 지속적으로 건건이 별거 아닌 일로 괴롭히는 중대장이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엄격한데 알고 보면 원칙 외에는 유연성이 있는 중대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품도 있겠지만 지도자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죠. 스승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일단 출발이 엄격합니다. 아버지 장사도 치르지 말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논리로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망자를 애도하는 예법은 종교마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교는 원혼을 달래주거나 한을 풀어주거나 하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살았을 때 쌓은 상급대로 천국 백성 되는 것뿐이지 사후 처리할 권한이 사제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마치 채한 듯이 막혀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눈물로 파송하실 제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와 법적인 제재에 취약계층들은 별 수 없이 하늘만 망연자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들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핍박하는 위정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파송할 제자들을 긴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새 길을 앞두고 문득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좀 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것 같고 사력 있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비장의 카드라고 해서 꺼내는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이 아주 작은 틈새에서 끄집어낸 세상에 남겨진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94%는 실제로 해결할 수 없거나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쥐어짜내서 우리는 근심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냥 생계에 묶여 있어도 되니까요. 특수한 훈련과 전술교육을 받아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위층 아래층 구분 없이 소리로는 한 식구처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남자 두 명이 각각 윗집 아랫집에 살게 되는데 윗집 남자가 밤늦게 들어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꼭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그래서 아랫집 남자는 그 시간만 되면 잘 자고 있다가 깨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항의를 했어요. 당신이 신발 던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조용히 벗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항의를 받고 위층 남자는 사과를 했어요. 다음날 위층 남자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일을 오늘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죠. 위층 남자는 습관대로 또 신발을 탁 벗어 던졌습니다. 그때 바로 어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발 하나는 조용히 벗어서 살그머니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랫집 남자가 다시 올라와서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신발 하나 던지는 소리가 나길래 다른 하나는 언제 던지려고 하는지 생각하다가 꼬박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언제 던질까? 신발 하나는 또 언제 던질까? 우리 인생살이 같습니다. 미리 하는 걱정, 끊임없는 걱정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게 결국 우리 인생 자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은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걱정이라는 게 내가 걱정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말로 안 하면 생각이 하고 생각이 안 하면 몸이 합니다. 내 차원에서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잘해봐야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인데요. 대학생들하고 거의 10년 차이 나니까 엄청 내 딴에는 어른인 줄 알 때입니다. 그런데 상담학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뭔가 이상한 애들이나 지킬 것 같은 그런 규칙을 2가지 정하시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품을 하면 출석부에 하라고 쓰겠다. 그리고 졸면 졸이라고 쓰겠다. 결석은 아니지만 성적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신 분답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저항을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상담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은 부드러운 칼 같은 학문입니다. 차라리 윤리학이나 조직신학같이 바깥의 것을 연구하면 편안해하는 게 인간 심리입니다. 내 내면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생각이 바디랭귀지로, 하품으로, 졸음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눈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아무도 하품하거나 조는 모습을 못 봤지만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저항은 여러분 혼자만 못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윌리엄 워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스승은 설명하며, 뛰어난 스승은 증명하며,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예수님은 집에 잠깐 다녀온다는 제자에게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느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스승과의 원대한 제자도를 걷고자 그 출발선상에 선 자들은 머리둘 곳이라는 안정적인 인생과 부모의 장래는 지켜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과 가족과의 작별의 인사라는 과거 전체와의 즉각적인 단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용기를 지금 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는요, 그저 감격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동체 전체를 술렁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말씀드렸듯이 무의식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나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저항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재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져나갈 아이디어가 빨리 떠오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작게나마 여지를 만들어 두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한 습관을 지금부터 중단할 수 있겠는가? 라는 요청을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오래된 습관, 심지어 신앙적인 습관까지 모두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결말은 당대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손 내미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잡아야지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주저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10,000가지 이유라는 찬양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10,000가지를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게 아니고 도대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뭐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는 신앙, 비가 오면 우산장수 아들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날이 더우면 부채장사 아들을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 하나면 우리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백성될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지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자에 보면 지극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상초라는 사람이 있는데
외루산이라는 산 밑에 작은 공동체를 하나 꾸렸어요. 하루하루 보면 모자란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남는 희한한 공동체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봤더니 지혜로운 신하들과 어진 신하들을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상한 원리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둥글둥글 사랑 많고 어진 사람이 이 관리자가 되면 희한하게 백성들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관리자가 되면 희한하게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풍요로워질 새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지 물었더니 우둔한 사람, 용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 결국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가짐 바르게 할 줄 알고 자기 밥벌이 충실하게 할 줄 알고 스승이 주시는 가르침 고지식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용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장자는 사고로 다리가 잘린 사람 얘기를 덧붙입니다. 다리가 잘린 사람이 화장품을 다 버리는 법이다. 장애를 처음에 입게 되면 먼저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온통 관심이 쏠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그 산을 넘긴 사람은 다리가 없으니 얼굴이라도 꾸며야 되겠다 라는 마음까지도 내다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용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둔하고 용모를 꾸미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능력 그 자체만으로 보면 똑똑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극한 제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지 만물이 햇살과 바람과 비면 충분하게 자라듯이 무심한 듯 자기 일 충실히 해나가는 제자들이 일구어 나가는 나라는 자연히 풍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장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둔한 베드로는 자기 소유를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랐습니다. 별로 총기도 없고 그렇다고 어질지도 않았지만 교회의 반석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에는 이러한 우둔함이 필요합니다. 우둔하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알 뿐이지 시험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리저리 신경 쓰고 자극과 충동에 일희일비하는 걱정 대장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